반갑습니다.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직 하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즉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괴롭혔던 것 중 하나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복음이 다른 사도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4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방문한 것도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인사하기 위해서 15일을 거기에 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주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제시하여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진실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당시 바울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간 것은 어떠한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조건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면 디도는 순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유대인들과 마찰도 없었을 텐데 왜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들에게 복종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울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같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길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길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일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파가 여럿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더니 꼭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더니 기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더니 큰 널빤지 같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더니 부채 같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더니 밧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때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까지도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까지도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각기 다른 고난을 받았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즉 같은 복음을 갖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도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받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 그리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가정과 그리고 담임 목사의 비자 문제,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